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성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신앙이 깊어지고 사랑과 기쁨이 배가 되게 하소서.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새해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그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 부어주셔서 생명의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받은 그 영혼 때문에 감격의 눈물 흘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회복과 치유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예수께로 나올 때 그 상처와 고통이 사라져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 춤추게 하소서. 오 주님, 전염병이 이 땅을 속히 떠나게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소외된 자들의 마음에 위로를, 빈민들과 실업자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소망을, 난민들과 북녘 땅에 남은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내시듯 이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소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일터에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해질 때 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앞을 가로막는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 인생의 길 걷다가 한쪽 문이 막히면 새로운 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복 내려주심을 목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우리의 살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8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살펴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인생의 막막한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지요. 마치 막다른 골목에 막혀 있는 것처럼 어디로 헤쳐나가야 될지 도저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말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장자를 다말에게 주었지만 정작 그 장자가 죽고 그 장자 다음에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 둘째 아들 또한 죽었습니다. 다말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참으로 그 결혼 생활이 비참하게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박복한 여인이라 말을 할 수 있는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를 보고 있자니 계속해서 아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핑계를 대며 이 다말을 내보내버립니다. 다말의 시아버지인 유다인 그는 더 이상 아들을 주지 않으려 다말을 내보내버린 것입니다. 가부가 된 다말에게는 막막함만이 남습니다. 혹자들은 다말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까라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인생의 막막함과 박복하다 말할 수 있는 인생 가운데서 살 길이 열리는 다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통하여서 유다의 가문 또한 살 길이 열리게 됨을 살펴보게 되지요. 우리는 다말의 인생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첫째로 말씀대로 사는 길이 살 길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유다는 며느리의 임신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옳도다라는 표현은 유다가 다말에게 있어서 그의 무죄함을 선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다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말에게 너에게 죄가 있으니 너는 징벌을 받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앞선 장면들 가운데서 유다의 가족에게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장면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에 관하여서 그러하였고 둘째 아들에 관하여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에 관하여서 여호와 앞에 죄악되어 악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다말을 향하여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말을 향하여서 내가 죄악되었다 그를 질책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펴볼 때 누가 잘못하였느냐, 과연 유다가 잘못하였느냐, 다말이 잘못하였느냐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서 유다가 더 잘못하였음을 오히려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에게는 그의 행위가 악하다 할 만한 잘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중 누가 옳았느냐를 따져본다면 다말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들들의 죄와 같이 그 죄악의 길을 밟고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죄악의 길을 걷고 있고 그 죄악의 길 가운데서 지혜를 짜내고 살 길을 찾는 인물이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은 말씀의 법대로 그 살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도 그렇습니다. 편법이 판을 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 길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 더 안일한 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길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 더 안일한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편법의 길이 아니라 합법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하는 길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심판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심판관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길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살 길은 언약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룻에게는 보아스가 있었던 것처럼 다말에게는 유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것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그 언약을 이어서 그 언약을 상속받아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아내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신의 족속에서 그 아내를 찾아주고자 하였던 이유는 바로 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자손이 이어지고자 힘썼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에서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의 장면에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와 같이 축복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룻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만약에 다말이 유다를 통해 자손을 잇지 않았다면 다말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였을 것이요 또한 언약의 자손을 잇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말이 유다를 통해 자손을 낳았고 후대에는 축복받는 여인, 축복의 용으로서 쓰임받는 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복한 인생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이가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복한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로 우리의 살 길, 그 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기사들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기사가 쓰여지고 있음은 그만큼 본문이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의 장면을 통해서 다말과 그의 아들인 베레스가 기록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말은 자신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살 길을 알았던 다말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언약의 성취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이 되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가문의 살 길도 다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언약 자손이 아닌 자신과 같은 족속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어져야 할 자 또한 위험에 빠뜨렸지만 다말이라는 한 여인이 이 유다 족속, 이 유다 가문을 언약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고 언약의 백성으로 있게 함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다말을 통해 화려한 인생의 계보가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고 답답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에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막막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하시는 길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얻는 길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살 길은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막막해 보이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